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기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교적 오래간만에 제가 왔지요. 그동안 제가 못 온 것은 용문에 있는 여교육자 안식관 그 주일 설교를 맡아서 하게 돼서 제가 오질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미워서 오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제가 삐쳐서 오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런 연유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식관에 우리 본교회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단기 선교 갔기 때문에 제가 본교회 오느라고 안식관 예배 참석 못한다고 양해를 드리고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하늘 비전 교회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래서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또 영적으로 이렇게 연대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피차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영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제가 카톡을 받았어요. 만화, 한 컷짜리 만화 카톡을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하고 나누는 대화 한마디가 그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런 얘기예요. 먼저 손자가 할아버지께 묻습니다. Grandpa, what is the meaning of life? 할아버지,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인생의 어린아이가 그 속 깊은 질문을 했죠. 인생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사실 한두만 이루고 답변하기는 어렵죠. 인생이 뭐냐라는 질문 가운데는 세계관도 인생관도 가치관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만화에 나오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My boy, the meaning of the life is getting to know the Lord Jesus Christ. 얘야, 인생의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설명도 하지 않고 단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그 짤막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 가운데 참 마음이 통쾌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인생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예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의 인생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상은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따라서 가끔씩 우리가 서로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대입해보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가 우리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삶의 목표, 그냥 이상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말씀에 보면 적어도 3가지 정도만 잘하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가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몇 가지 교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을 다 따라 할 수는 없어요. 일상생활 가운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면을 다 따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적어도 3가지만 따라해도 된다, 가능하다,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이유는 격려하고 또 분발시키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전하신다? 주님 뜻대로 살도록 도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때처럼 예수님께로부터 가끔씩 도전을 받아요.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인데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 뜻대로 살려면입니다. 우리의 이상이며 바라고 싶은 바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처럼 제자로서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면 한 3가지 정도, 요 정도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려면, 주님 뜻대로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는 것.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앞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6장 13절.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이 답변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옛날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당황했는데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 있게 답변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인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극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한 것에 대한 주님의 기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일신해요.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심하게 질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조금 전에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감동시켰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왜 그런 책망을 주님께서 들었을까?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신 후에 이제는 자신의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주여,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간적인 성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한다고 한 말이지만은 그것은 주님의 뜻에 결정적인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섭리에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그런 실수는 우리도 범할 수 있는 실수고, 사실 우리도 종종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잘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에 집착되어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도 자기 생각이 앞서 나갈 때 이런 잘못이 저질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거, 그걸 내려놔야 된다. 먼저 그것부터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은 욕심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욕심을 절제하는 것. 다시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 중심의 세대, 그것을 소위 나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가치보다 주관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역사와 전통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보다는 새 것을 더 좋아하고, 남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가 마음에 들어야지 그것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극단적인 개인주의라도 용납이 되는 그런 사회 풍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회라는 의미죠.
이런 사회 풍조는 결국 인간의 욕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절제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농사가 잘 됐습니다. 소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창고가 좁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곡식을 보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뭐 잘못될 것도 없어요.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없고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냥 농사가 잘 된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됐으니까 그것을 보관할 필요가 있어서 창고를 크게 지은 것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으셨어요. 이제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그 부자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도무지 남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가 그 밤에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가 놓친 것은 죽음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너무 빨리 와서 그 밤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26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유럽 땅을 다 정복하고 중동으로 정복해 나가고 인도까지 가서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양을 바라보면서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탄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가 키우던 애완용 원숭이한테 물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래요. 젊은 나이에. 이런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사람의 욕심에는 한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아요. 죽어야 끝납니다. 욕심을 버릴 때야만 비로소 살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아내와 아들이 입을 맞춰서 남편을 정신병원에 보냈다고 그래요. 왜? 남편 재산을 차지하려고. 또 어떤 부인은 운전기사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죽여서 산에 묻었는데 4년 만에 발각이 됐답니다. 참 독한 아내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은 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 유럽을 다 점령하고 러시아로 침공을 해가면서 워털루 전투에서 실패를 했는데 세인트 헤레나 섬에 유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나는 온 세계를 소유한 것 같았는데 지금 작은 섬에 갇혀 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는데 온 세계를 정복했다. 사랑으로서 온 세계를 정복했다. 그렇게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도전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욕심을 버려야 된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버리면 살리라.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뜻대로 사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방법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은 희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희생이라든지 헌신이라는 말이 유독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장 아름다운 희생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이에요. 한 소년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렇죠? 그 도시락을 드릴 때 자기는 점심을 굶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희생입니다.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 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12강주를, 남은 것 12강주를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희생의 능력, 희생의 역사, 희생에는 그런 것들이 따른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이 희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만일 그런 희생의 증거가 없다면 무엇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취미 활동이라는 것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취미가 없다든지 몰라서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취미라면 뭐 운동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이라든지 등산, 낚시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취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별로 취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다 좋아하는 골프나 테니스 같은 것도 별로 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목회를 시작한 후에는 취미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나름대로 목회에 전념하기 위한 저의 희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미 활동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희생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희생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목숨까지. 그러니까 뭐 시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것에 플러스 목숨을 지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탁월한 수준의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 버리고 신분을 포기했는데, 그러면서 핍박과 멸시와 고난을 받았는데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 했다. 순교자들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왜 목숨을 버리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경험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기 어려운 수준의 희생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격언 성격의 말이 하나 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었다면 당신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납득시킬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희생했다는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보라.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희생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자기도 죽을 수 있을 때까지 희생해야 됐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생명 내놓으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 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사역과 시간과 또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우리의 희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 뜻대로 살려면 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적어도 요 세 가지를 지켜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모든 면을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 정도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살 수는 있겠다. 첫째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는 것. 둘째는 자신의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는 희생을 하는 것.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인간적인 판단이나 계획을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욕심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평범한 일상 중에라도 공동체와 지체를 위해서 곧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